귀한 찬양에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있습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진짜입니다. 하나님 주신 지혜로 우리 가정이 든든히 세워갈 수가 있고, 하나님 주신 지혜로 풀리지 않았던 우리 사업장이 그 원포인트 레슨을 통해서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4년에도 든든히 세워갈 수 있다는 겁니다. 오늘은 그렇게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지혜에 대해서 우리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세 가지 단계로 나누고자 합니다. 첫 번째는 지혜가 무엇인가, 두 번째는 그 지혜는 어디에 있는가, 세 번째는 지혜를 얻기 위해서 어떤 방법이 있는가, 우리가 한번 나눠보고자 합니다. 먼저 지혜는 무엇입니까? 지혜에 대한 많은 이야기들이 있고 많은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은 이 시간 저는 거두절미하고 성경은 지혜를 뭐라고 얘기하는가 나누기를 원하는 거죠. 히브리어의 지혜는 호크마라고 합니다. 호크마. 그런데 이 호크마라는 단어의 어원이 되는 배경이 뭐냐면 노련한 뱃사공의 기술이란 뜻이 있어요. 기계가 발달하지 않았고 모터가 없었던 그 시절에 그 노련한 뱃사공이 배를 좌지우지했어요. 강바닥에 또 깊이, 간만의 차, 이런 것들을 다 꿰뚫고 사람을 실어 나르고 짐을 실어 나르는 뱃사공의 노련한 기술을 고대 유대인들은 그것이 지혜구나, 이렇게 표현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혜가 무엇이냐? 1차적으로는 오랜 경험 가운데 오는 생활의 지혜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상황에 맞게 말하고 상황에 맞게 행동하는 것이 지혜인 거죠. 잠언에선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잠언 25장 11절입니다. 경우에 합당한 말은 아로 새긴 은쟁반의 금사관이라. 무엇이 지혜입니까? 경우에 합당한 말을 하고 합당히 행동하는 것이 지혜라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이들이 울어대는 이 예배 상황 가운데 어떻게 설교를 해야 됩니까? 그걸 아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주일 새벽 기도부터 힘써 수고한 일꾼들이 이 찬양 예배에 다 모여 있습니다. 눈이 내리는, 눈을 쓸고 주차 봉사부터 시작한 일꾼들이 함께 예배드리고 있는 거예요. 더군다나 오늘은 무슨 날입니까? 성탄절 2부예요. 주님 안에서 충분히 우리가 사랑을 나누었기 때문에 이제는 집에 가서 가족들과 함께 주님의 사랑을 나눌 때입니다. 무엇이 지혜입니까? 설교를 길게 하지 않는 게 지혜라는 거예요. 이 웃음은 동의가 되신 줄 알고. 여러분, 또 무엇이 지혜입니까? 우리에게 내일이 있다는 걸 알고 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입니다. 초등학생들에게는 중학교가 있다. 중학생들에게는 고등학교가 있다. 고등학생들에게는 대학이 있고 대학생들에게는 혹독한 직장 생활이 기다리고 있음을 알고 미리미리 준비하는 것이 지혜란 겁니다. 이 자리에 있는 우리 아이들을 키우는 우리 부모님들의 마음도 같은 마음인 줄로 믿습니다. 지금 아이가 울고 있지만 더 크게 자라날 아이들을 위해서 미리미리 저금해 놓고 저축해 놓고, 적지만 어떻게 이걸 잘 모아서 잘 관리해서 우리 아이들의 보금자리를 위해서 잘 준비하는 것이 지혜라는 거예요. 지금 부동산 전문가들이 내년에는 집값이 내려가겠지만 서울에는 예외적으로 1% 정도 상승할 거라는 예측을 내놨습니다. 하나님, 지금입니까? 지금이라도 대출받아서 사야 됩니까? 아니면 아직 그대로 전세로 있어야 됩니까? 아니면 월세로 갈아타야 됩니까?
미리 좀 알았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혜는 그렇게 멀리 보고 미리 준비하는 겁니다. 은퇴하는 분들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올해를 끝으로 70세 은퇴하는 분들의 마음은 약간 들떠 있을 수 있습니다. 이제 오늘을 빼면 얼마나 남았습니까? 한 주 남았습니다. 야, 드디어 이 무거운 직분자의 짐을 내려놓는구나. 여러분, 은퇴자들에게서 지혜란 무엇입니까? 잘 쉬는 겁니다. 누구 보란 듯이 잘 쉬는 겁니까? 시무자들 보란 듯이 잘 쉬는 겁니다. 아, 그래, 열심히 헌신한 나에게 주는 선물이야. 그러면서 푹 쉬는 거예요. 그러나 또 과제가 남았죠. 어떻게 쉬는 게 잘 쉬는 겁니까? 여러분, 그걸 아는 것이 지혜입니다. 왜냐하면 아무것도 안 한다고 마냥 행복한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시대가 바뀌었어요. 은퇴했지만 여전히 건강하고, 은퇴했지만 여전히 성령 충만하고, 그 마음으로,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교회를 사랑하는 마음으로 가득합니다. 은퇴자로서 어떻게 교회를 섬기고 헌신하는 것이 지혜일까요? 그걸 아는 것이 바로 지혜라는 것이요. 여러분, 그렇다면 그렇게 중요하고 꼭 필요한 지혜는 어디에 있는 것입니까? 우리 20절을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여러분, 우리가 읽은 본문에는 그 누구보다 지혜를 간절히 찾는 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는 누구입니까? 바로 욥입니다. 욥은 구약의 3대 부자였고 동방의 의인이었어요. 그런데 하루아침에 아들 7, 딸 3을 다 잃고, 그리고 온몸에는 피부병이 돌아서 진물이 나고 몰골이 흉측하는 거예요. 그 누구보다 지혜로운 욥이 본인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하고 간절히 지혜를 찾고 있는 거예요. 특별히 이 욥이 찾고 있는 지혜는 아까 말씀드린 그 호크마가 아닌 거예요. 경험으로 얻을 수 있는 지혜, 생활의 지혜라는 와는 좀 다른 겁니다. 바로 지혜의 2차적인 의미죠. 지혜의 초월성입니다. 욥이 찾는 지혜는 바로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초월적인 지혜인 거죠. 그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여러분, 그 지혜는 어디 있습니까? 한 번도 가보지 못한 그 바닷속 깊은 곳에도 있지 않고 많은 양의 순금으로도 살 수 없다고 욥은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 28장 13절을 우리 화면을 보시면서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네, 아이들과 지금 저희가 전투를 벌이고 있는 것 같아요. 저희들의 목소리가 더 큰지, 아이들의 목소리가 더 큰지. 여러분, 욥이 그 초월적인 지혜를 찾지 못해서 한탄하고 있는 거예요. 도대체가 사람이 알지 못하니 그 지혜는 사람이 사는 땅에서는 찾을 수가 없구나. 여러분, 그 지혜가 저와 여러분에게도 꼭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한 번도 가보지 않은 2024년 우리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겠습니까? 그 지혜가 꼭 필요한데 그 지혜가 이 땅에서는 찾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우리 한번 지지 않으려는 마음으로 우리 21절, 22절 한 목소리로 크게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네. 그 누구보다 높이 나르는 새에게도 숨겨졌다는 거예요. 욥은 멸망과 사망을 의인화합니다. 엄청난 힘을 가진 멸망과 사망이라는 미지의 존재조차도 그 지혜를 듣기는 들었으나 소문으로만 들었다는 거예요. 도대체 어디에 있는 겁니까? 그런데 드디어 23절에 그 지혜의 흔적이 나옵니다. 우리 힘을 모아서 23절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사랑하는 영락교회 성도 여러분,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지혜가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람의 경험으로, 노련함으로 해결할 수 없는 그 특별함이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에게 담겨 있다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한 가지 일만 남았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어떻게 하나님께 그 지혜를 받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은 이 특별한 지혜를 누구에게 허락하시는 겁니까? 마지막 과제. 저는 이 마지막 어떻게 지혜를 얻을 수 있습니까? 이 방법을 저는 두 가지로 설명하면서 설교를 마치고자 합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같은 고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뭡니까? 바로 우리에게 지혜가 부족하다는 사실이죠. 저희 장모님도 지혜가 부족해서 그 딸 이름을 지혜라고 지었어요. 많은 부모들이 찾을 수 없는 그 지혜에 대한 갈망 때문에 자녀 이름을 지혜라고 짓는 겁니다. 그러면서까지 지혜롭게 살기를 간절히 원하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친동생 야고보도 그런 마음의 간절함으로 야고보서 1장 5절 말씀에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우리 1장 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여러분, 그 특별한 지혜를 어떻게 얻을 수 있습니까? 바로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로 얻을 수 있습니다. 정말로 지혜가 필요하고 중요하기 때문에 그 사실을 하나님께서 아시기 때문에, 그리고 우리는 어떤 존재입니까? 구원이 이미 시작되었으나 아직 완성되지 않은 과정 가운데 있는 존재들입니다. 영적이면서도 육신을 가지고 있는 육적인 존재들이라는 거죠. 우리에게는 천국 시민권이 있으면서도 이 땅에 속해 있는 약간 이중적인 국적을 가진 저희들에게 특별히 하나님의 초월적 지혜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너무 하나님께서도 알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2024년에 저는 이렇게 권면드리고 싶은 거예요. 우리의 기도 제목 1번은 뭐냐? 그것은 하나님만 주실 수 있는 특별한 지혜를 저희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반드시 하나님께서 주실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 방법은 욥이 찾았어요. 욥이 찾았고 친절하게 저희들에게 그 답을 알려줍니다. 우리 욥기 28장 28절을 지지 않겠다는 마음으로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멘. 아멘. 우리가 아는 내용입니다. 무엇이 지혜냐? 주를 경외함이 지혜라는 거예요. 무엇이 명철이냐? 악을 떠남이 명철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은 욥기에만 나온 얘기가 아니라 지혜의 보물창고라고 불리는 잠언에서도 이 사실을 밝히고 있는 겁니다. 우리 잠언 1장, 지금 공격이 거세지고 있습니다. 잠언 1장 7절 말씀 같이 한번 큰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두 번째 방법이 무엇이냐?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구나. 그러면 여호와를 경외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히브리어로 야레라고 합니다. 야레. 그 뜻은 뭐냐면 어떤 대상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존경한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경외한다는 것은 단순하지 않은 감정과 단순하지 않은 태도입니다. 그러니까 서로 다른 두 감정의 연합인 거죠.
복합적인 감정입니다. 왜냐하면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것은 부정적인 감정입니다. 그러나 존경한다는 것은 긍정적인 감정입니다. 여러분, 두려워하는 사람과 식사하는 게 즐겁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송년회를 가시겠습니까? 두려워하는 사람과 함께 여행을 가시겠습니까? 안 간다는 거예요.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건 부정적 감정이에요. 두려워한다는 것은 다른 말로 하면 안다는 것입니다. 아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저분의 무서움을 내가 아니까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우리가 아는 속담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하루 강아지 범 무서운지 모른다. 범을 만난 적 없는 강아지가 그냥 호랑이 앞에서 그냥, 여러분, 모르면 두려워할 수 없는 거예요. 우리는 모르는 대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거죠.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은 그분의 능력을 아시는 분들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은 그분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여러분, 구약에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한 많은 인물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습니까? 두려워 떨었어요.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두려워 떨고 고개를 숙이고 바짝 엎드렸다는 겁니다. 누가 교회 안에서 목소리를 높입니까? 아니, 이제 아이들을 향한 말은 아니었는데요. 상황이 또 그렇게 되었네요. 누가 하나님이 주인 되시는 교회 앞에서 목소리를 높이냐는 거예요. 그분은 목숨이 몇 개입니까? 그분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래서 뭡니까? 지혜가 없을 가능성이 높다. 지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그분 앞에서 말하고 행동하는 겁니다. 그분이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분께서 알아서 하실 거다라고 그분의 처분을 기다리고 인내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반대로 존경한다는 건 뭡니까? 긍정적인 감정이에요. 존경한다, 대단하다고 생각하다, 신뢰하다, 추천할 만하다, 믿고 따를 만하다. 특별히 여러분, 두려워한다는 감정이 그분의 능력에 초점이 갇혀 있다면, 존경한다는 것은 그분의 선한 의도에 초점이 맞춰져 있는 겁니다. 그분이 과거에 하신 일, 하나님께서 지금도 하고 계신 일, 하나님께서 미래에 하실 일들을 생각해 볼 때 그분의 선한 의도, 선한 계획, 선한 마음,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공의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지금 한 명이 돌아다니고 있습니다. 우리를 향하신 그분의 계획이 항상 옳고 선하시기 때문에 믿고 신뢰할 만하다. 그렇죠. 우리의 인생을 맡길만 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한다라는 것은 다른 표현으로 그것이 이제 그렇지 행위로 바뀌면 이제 신앙한다는 것과 똑같아요. 신앙한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면서 하는 모든 행위들을 신앙의 모습으로 드러낼 수 있다는 거죠. 예배드린다, 찬양한다, 기도한다, 말씀을 경청한다, 말씀에 순종한다. 그런데 놀라운 건 뭡니까? 거의 다 왔습니다. 신앙한다는 것이 곧 지혜 있음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경외한다는 건 지혜 있는 게 맞는데, 하나님을 경외하는 우리의 마음을 담아서 우리가 신앙함으로 나아가는데, 우리가 경험했잖아요. 신앙한다는 것이 곧 지혜 있는 건 아니라는 거예요. 그것에 간격이 있다라는 거였어요. 그것의 대표적인 사건이 뭡니까? 가인과 아벨의 제사예요. 가인과 아벨이 둘 다 신앙함으로 하나님을 경외하고자 했어요. 행위는 똑같습니다. 예배를 드렸어요. 제사를 드렸어요. 신앙함으로. 그런데 결과가 달랐다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함이 지혜 있음을 담보하지는 않는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행위에 보이지 않는 우리의 마음과 진정성을 담아야 돼요. 그것이 하나님을 경외함이 지혜 있음으로 연결되는 비결이란 겁니다. 여러분, 다윗도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을 경외함의 축복을 찬양하고 있습니다. 우리 마지막 우리 시편 112편 1절에서 3절의 말씀을 마지막 온 힘을 다해서 한 절씩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후손이 땅에서 강성하며 정직한 자들의 후손에게 복이 있으리로다.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으며 그의 공의가 영구히 서 있으리로다. 아멘.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 그의 계명을 크게 즐거워하는 자에게 복이 있을 뿐만 아니라 그의 후손이 강성하고 부와 재물이 그의 집에 있다고 다윗이 찬양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게 욥과 같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을 경외함으로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초월적 지혜의 축복을 넘치게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주님께서 세워주신 귀한 가정을 잘 돌보기에 저희들의 지혜가 부족함을 고백합니다. 주님, 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2024년에도 주님을 사랑하시는 영락교회를 잘 섬기고자 합니다. 주님, 주의 일꾼들에게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하나님의 지혜로 잘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